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읍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명심해야 할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여 세워진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 그리고 살인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를 들어 조건과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뭔가를 나누신다든가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시는 것은 아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절대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각자의 개별적인 소유를 존중하시면서 또 이런 면이 있으세요. 초기에 뭔가를 세우실 때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처럼 가나안 땅에서 처음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을 배분할 때에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은 지파에는 좀 더 넓은 땅을,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지파에는 조금 작은 땅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이 오늘 본문 8절 레위인에게 땅을 주는 것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비례에 따른 나눔 혹은 분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한마디로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주신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더 가진 것,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에 걸맞는 마땅한 삶의 책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공평한 나눔과 배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국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배분할 때에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 즉 소유에 비례한 배분의 원칙을 세워 나눠주셨고요. 이미 어느 정도 분배가 된 상황,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발적인 나눔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존중과 배려의 하나님,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자발적으로 돕는 손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평 그리고 그에 따른 나눔 같은 것들도 이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각 지파에게 어떤 땅이 분배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가 기거할 땅에 대한 규례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자들로서 어떤 기업을, 어떤 땅을 따로 이제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보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교회 안의 직원들도 그 외 모든 사람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히 먹고는 살 수 있는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레위 지파가 생계에 허덕여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공동체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자발적인 나눔을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하심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 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방향성 안에 담겨 있는 주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둘째,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 하세요.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예상 못한 결과를 맞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발적인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후 상황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복수를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선 감정적인 판단에 따른 비극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을 각 지역별로 두고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위치까지도 고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한편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미워하시고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엄벌하세요. 방금 전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해주시고 정상 참작을 하시지만 고의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징계를 내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사형제도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제도, 즉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서 죄의 판결을 달리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합리적이시고 공정하시다는 것,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공정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의해도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최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피난처 되어 주시고요, 우리 마음과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참으로 이제 최소한 상식마저도 무너진 대한민국의 상황,
계속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있고 불공정한 자금의 한국 사회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 힘써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공의 하나님을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최대한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언론이나 유튜버에 선동되는 것들을 경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것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처럼 공평하고 공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판단과 정죄를 일삼지만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알아주시고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기대하게 하시되 저희와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